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렇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네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주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덮으려 정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의미를 하고 특별히 엘리 두 아들의 죄가 그 엘리가 그렇게 늙은 그 시간이 그 오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방치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를 무시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죄가 더 심해지고 더 담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게 간음을 의미를 합니다. 간음과 제사의 무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상태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부정하면 그 제사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 그 개인에 국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가운데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엘리는 그들에게 23절 말씀 보니까 그 죄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24절에 하지 말라라고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 심각성을 알려줘요. 어떤 죄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했던 죄는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그런 죄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들리질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범죄하고 간음하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 엘리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 아들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던지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9절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있죠.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자식들의 죄를 묵인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나라라는 여인은 그냥 일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식을 포기해요. 근데 당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포기하냐면 하나님을 포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엘리의 죄도 언급할 뿐 아니라 두 아들의 죄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요,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가 타락을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지경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타락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죄를 허용하면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계속 뒷짐만 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자신도 멈추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 죄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 속에서도 빛이 드러나죠.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자라매라는 것은 자라매. 자라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아까 엘리가 나이 들었음에 늙었음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남을 따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좋아졌더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완전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가문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사무엘은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관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심판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그 기회 속에 돌이킴을 원하셨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당하십니다. 심판 선언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셔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너희 집이 그 애굽에서부터 속하였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너를 특별하게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분향하게 하고 에봇을 입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모든 화제를 내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택하여 특별한 직임을 주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지 아니하였느냐? 따지셔요. 그리고 29절에는 하나님 앞에 엘리가 했던 일을 또 고발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물과 예물을 밟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우리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찮은 거 있으면 막 밟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중히 여기다는 것은 아주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중한 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취미든 쾌락이든 놀이든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다면 깨달음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탐욕이죠. 탐욕은요,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이든 폭력적인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타인의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제 무학 아파트 앞에 보면은 그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에 옆에 보면 꽃을 심어놨어요. 그 꽃을 심어놓고 편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편말을 붙여놨냐면은 너무 이쁘다고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편말이 붙여져 있어요. 아마 그게 그 편말이 없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뽑아갈지도 몰라요. 남의 소유건 상관없이 이쁘면 좋으면 내가 마음이 흡족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이에요. 공동체 안에 내 뜻이 어떤지, 내 뜻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탐욕이죠. 내 것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거 탐욕이죠.
지금 이 사무엘 시대가 그런 탐욕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절에 심판의 원칙을 세우세요. 뭐라고 세우시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내가 영원히 네 직분 가운데 축복하고 그 직분 가운데 함께 할 함께 하여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경멸을 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너를 경멸할 거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거야. 그 사람이 제사장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없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혈연적으로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은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러나 멸시한다면 멸시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룻기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룻이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확증이 되었어요. 제사장 감옥은 몰락하는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당신의 자녀를 무한히 사랑함과 동시에 그 자녀로부터 무한히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않겠다.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당신께 사랑을 주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부터 34절에 엘리 가문의 심판 내용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 심판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엘리 가문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팔이라는 건 힘과 기력을 의미를 하죠. 한마디로 그 자손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노인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33절에는 자손들이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이 없을 것을 말씀하시고, 33절에는 심판이 확실히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꺼번에 한날에 죽는 것을 표징으로, 징표로 보여주세요. 이것도 뒤에 보면 확증이 되죠. 그리고 35절부터 36절에는 엘리 집안 대신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지경까지 몰락을 합니까? 구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존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제 구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엘리. 이것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합한 자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서 돌아오고 관습적인 범죄함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 가운데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잘 분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